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서 싸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무심한 태도에 분노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애써야 할까요? 왜 인간관계는 늘 이렇게 어렵고 왜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가장 많이 분노하게 될까요?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내가 마시는 독을 남이 죽기를 바라며 마시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애쓰지 말라는 부처의 가르침으로 인간관계 속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깊고 조용한 해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거칠어지고 아무 의미 없이 던진 표정 하나에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유난히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분노합니다. 가족 앞에서, 연인 앞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우리는 더 쉽게 무너지고 더 쉽게 폭발합니다. 왜일까요? 부처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분노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쌓여있던 것이 흔들릴 때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난다고 믿지만 실은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 쌓여있던 불씨가 그 말을 계기로 모습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씨가 어디서 생겨났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상대를 탓하며 또 한 번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대가 자랍니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분노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런 말을 입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추억을 쌓고 함께 웃으며 살아갈수록 기대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기대를 늘 그대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실망이 생기고 그 실망은 다시 분노로 변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갑작스럽고 격렬해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라온 감정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집착한 마음이다. 우리는 상대를 향해 화를 내고 있지만 실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기대가 무너질 때 스스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물처럼 흐른다. 물은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잔잔해 보여도 곧 흘러가고 다시는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이 흐름을 붙잡으려 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상황이 바뀌지 않기를 원하며 감정이 늘 그대로이기를 요구합니다.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이 말 속에는 흐름을 멈추게 하려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감정도 사람도 관계도 모두 변화합니다. 분노는 바로 이 변화 앞에서 변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를 바란 내 마음이 상처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변화는 괴로움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할 때 괴로움이 된다. 분노는 상대의 잘못보다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에서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처가 가르친 분노의 해법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흐르게 두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억지로 눌러버리는 대신 그저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화는 누를수록 깊어지고 외면할수록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순간 화는 더 이상 날뛰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분노를 이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흘러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듯 감정도 흐르게 두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덜 받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장의 마지막에 당신은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남겨두면 됩니다. 나는 지금 사람과 싸우는가 아니면 흐름과 싸우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다음에 올라오는 분노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를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상황이 억울해서, 누군가가 무례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고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반응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는 분노를 감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부처는 분노를 하나의 상태이자 작용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분노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반드시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고 난 뒤에야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지만 부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그 이전부터 분노는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불편함이 쌓여 있었고 이미 비교가 시작되었고 이미 판단이 내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손님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문을 두드리며 자라난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부처는 분노의 뿌리를 매우 분명하게 짚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생각입니다.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나를 이해하지 않았다고 느낄 때, 나의 기대에 어긋났다고 느낄 때 분노는 힘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분노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이 위협받는 순간 솟아오르는 감정입니다. 왜 나를 함부로 대하지? 왜 나를 존중하지 않아?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 모든 말 속에는 나가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클수록 괴로움도 커진다. 우리는 분노를 정당한 방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방어는 우리를 더 깊은 상처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분노 속에는 늘 억울함, 서운함, 두려움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쪽에서는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는 분노를 불에 비유했습니다. 불은 처음에는 작은 불씨로 시작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 지나가는 태도 하나가 불씨가 됩니다. 그러나 그 불씨의 생각이라는 바람이 불면 불은 순식간에 커집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하는 게 분명해. 예전부터 나를 가볍게 봤어. 이렇게 생각이 이어질수록 불은 점점 더 크게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불은 가장 먼저 나를 태웁니다. 잠을 빼앗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평온했던 하루를 불안과 분노로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불을 끄지 못한 채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라는 장작을 던져 넣습니다. 부처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우리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가 가르친 분노의 길은 매우 조용합니다. 화를 없애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화를 참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분노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그 분노의 모양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숨이 가빠지는지, 얼굴이 뜨거워지는지, 생각이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분노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되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 바라본다는 것은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분노에게 더 이상 힘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분노는 더 커지지 못하고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분노와 함께 흘러가되 휩쓸려 가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화를 보고 있는가? 이 둘의 차이가 당신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화내지 마라. 어른답게 참아라. 그 정도는 참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화를 다스린다는 것을 참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는 상태도 우리는 참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아온 마음은 정말로 사라졌을까요? 오히려 쌓이고 눌리고 굳어져서 어느 순간
더 큰 모습으로 터져 나오지는 않았을까요? 부처는 참는 수행을 높이 평가했지만 그것은 감정을 억눌러 견디는 의미의 참음이 아니었습니다. 부처가 말한 인내는 마음속에서 불이 타오르지 않도록 애초에 불씨를 살피는 지혜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다스림이라 착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종 두 가지 감정이 함께 남습니다. 하나는 억울함이고 다른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나는 늘 참는데 왜 나만 참아야 하지? 나는 이렇게 참고 넘겼는데 왜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쌓인 억울함과 외로움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유 없는 짜증, 갑작스러운 눈물, 관계를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고 놀라지만 사실 그것은 한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오랜 참음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참음이 고통을 키우는 때가 있다. 참는다는 것은 때로 관계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자기 마음을 더 깊이 고립시키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참는 동안 우리는 상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없이 다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가 말한 다스림은 전혀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억지로 누르지도 말고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오면 나는 화를 내면 안 되라고 자신을 다그치는 대신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조용히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억누르면 감정은 더 깊이 숨어서 힘을 키우지만 바라보면 감정은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부처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보는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스림이란 감정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두는 지혜입니다. 감정과 거리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분노는 이미 예전과 같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참는 사람의 마음은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언제 다시 화가 튀어나올지 몰라 스스로를 감시하고 자신을 다그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상황이 흔들려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는 다스림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바다가 뒤집히지는 않는다. 파도는 올라오되 바다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없애야 평온해진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는 감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3장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를 참는가 아니면 화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이 가장 빛나 보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던 때, 관계가 편안하던 때 내 마음이 세상보다 앞서 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세상을 믿고 내일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보상받는다고 생각하고 나의 선택은 늘 옳다고 느끼며 이 흐름이 오래도록 계속될 것처럼 여깁니다. 주변의 말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일지도 모른다는 말도 한낱 걱정처럼 흘려보냅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넘어질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잘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이 늘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는 그 순간에도 조용히 말합니다. 높이 올라간 자리일수록 내려오는 길도 반드시 존재한다. 성공이 나쁨은 아니지만 그 성공이 영원하다고 믿는 순간 이미 흔들림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무너짐은 대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잘 되던 일이 한순간에 틀어지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안정이라 믿었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말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나 이 질문에는 이미 깊은 절망이 스며 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의 고통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며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는 시간입니다. 부처는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괴로움이 가장 깊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 성공하던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나의 두려움, 나의 집착, 나의 교만이 이 순간에 모두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내가 믿고 있던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위기의 시간은 사람을 두 갈래 길 앞에 세웁니다. 더 깊은 원망과 절망으로 가는 길, 혹은 나를 다시 이해하는 길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깨어남의 문이다. 넘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인생을 망친 것은 아닙니다. 그 넘어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후의 삶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미워하며 더 깊이 가라앉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자기 삶을 다시 바라봅니다. 왜 그토록 조급했는지, 왜 그토록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는지, 왜 한 번의 실패가 전부라고 여겼는지를 천천히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의 이 위기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그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지나가는 한 장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말라. 고통은 지나갑니다. 절망도, 좌절도, 부끄러움도 모두 지나갑니다. 문제는 지나가는 바람을 영원한 폭풍으로 착각할 때 생깁니다. 나는 지금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의 계절이 지나고 있다고 바라보는가? 이 관점 하나가 앞으로 당신이 마주할 모든 역경의 무게를 전혀 다르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은 언제나 분노입니다. 분노는 옳고 그름보다 먼저 반응하고, 이성보다 앞서 말을 내보내며, 관계보다 먼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고 사과하고 다시 다짐합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똑같은 말, 같은 표정, 같은 후회를 반복합니다. 부처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마음이다. 인간관계에서 분노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화가 올라오는 순간에 나를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짜 수행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실천은 분노가 올라오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분노는 아주 빠르게 올라옵니다. 말이 먼저 나가고, 표정이 먼저 굳고, 행동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부처는 입은 재앙의 문이 될 수도 있고 해탈의 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화가 치밀 때 바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관계의 절반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단 한 번만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십시오. 단 3초만 말을 늦추어도 분노는 이미 최고점에서 조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즉각 반응할 때 가장 강해지고 잠시 멈출 때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 멈춤이 많은 후회를 막아줍니다. 두 번째 실천은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아주 쉽게 마음속에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렇게 판단이 굳어지는 순간 대화는 끝나고 싸움만 남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그 미움은 너의 마음을 먼저 더럽힌다. 상대의 말이 거슬릴 때 한 번만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지금 힘들어서 저럴 수 있다. 이 생각 하나가 분노를 단번에 없애지는 못해도 적어도 분노가 폭발하는 방향은 막아줍니다. 분노는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가장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상대를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날카로워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실천은 분노를 내 안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반응할 때 생긴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참을 수 있고 어떤 날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황보다 내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단순히 상대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지쳐 있고 예민해 있고 무너져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보면 좋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힘든가?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을 통해 분노는 싸움의 재료가 아니라 나를 돌보라는 신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실천은 분노를 말로 풀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상대에게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은 대부분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날카로운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분노가 올라올 때 바로 대화로 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종이에 적거나 조용히 혼잣말로 마음을 정리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지금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낀다. 이렇게 감정을 정확한 말로 바꾸는 순간 분노는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감정으로 바뀝니다. 감정이 논리가 되는 순간 싸움은 대화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끝내 용서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용서는 결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분노에 내 마음을 묶어두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같은 장면을 반복 재생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혼자 있을 때도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끄집어내어 분노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그 반복 재생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당장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놓아주고 싶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이미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부처는 분노를 없애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노에 끌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내가 끌려가느냐 아니면 분노를 바라보며 지나가게 하느냐에 따라 인간관계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화가 올라와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수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평온해 보이는 사람도 인생 앞에서는 예외 없이 흔들립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오해 앞에서,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사람은 무너지고 주저앉고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늘 이런 시련만 겪을까? 그러나 부처는 인생의 이 흔들림을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처는 괴로움을 피해야 할 불행으로 보지 않았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로움 속에서 깨어나는 마음의 중심, 그것을 보왕산매라 불렀습니다. 보왕산매란 모든 산매 중에서도 왕과 같은 가장 깊은 마음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 흔들림 속에서도 흐려지지 않는 깨어있음, 그것이 바로 보왕산매가 가리키는 길입니다. 보왕산매는 고통을 제거하는 수행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힘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평온해야 수행이 잘 된 상태라고 여깁니다.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마음이 고요해야만 제대로 된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말합니다. 진짜 수행은 일이 없을 때가 아니라 일이 몰려올 때 드러난다고. 진짜 산매는 조용한 산속이 아니라 상처와 분노와 두려움이 몰아치는 현실 속에서 드러난다고. 그래서 보왕산매는 편안함의 수행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깨어나는 수행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배신 앞에서도 증오에 빠지지 않으며 실패 앞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보왕산매가 길러내는 마음입니다. 보왕산매의 길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음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보상이 있어야 정상 아닌가? 그러나 인생은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애써도 실패할 수 있고 믿어도 배신당할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거나 깊이 절망합니다. 하지만 보왕산매의 관점에서는
바로 그 지점이 수행의 문이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가. 부처는 말합니다. 일이 어긋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 평탄한 길에서는 누구나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힐 때, 바람이 거세질 때, 내 삶이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마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보왕산매는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정면으로 통과합니다. 사람들은 괴로우면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잊고 싶어 하고, 끊어내고 싶어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덮인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더 깊은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보왕산매는 도망치지 않고 미루지 않고 고통 앞에 그대로 머무는 힘을 말합니다. 아프면 아픈 그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그대로, 무너지면 무너진 그대로를 부정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 자리에서 마음이 깨어 있을 때 고통은 더 이상 사람을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고통에 내가 전부가 되지는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보왕산매의 자리입니다. 이 수행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진심을 줬던 관계에서 등을 돌림받았을 때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 사람은 결국 변한다.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왕산매는 이 순간에도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상처는 상처대로 인정하되 증오로 마음을 채우지 않는 것. 이 선택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용기이며 가장 강한 수행입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순간 통쾌할 수 있지만 그 미움은 결국 내 마음에 오래 남아 나를 갉아먹습니다. 보왕산매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미움의 사슬을 끊는 길입니다. 실패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과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결론 짓고 삶을 스스로 종료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실패 앞에서 비로소 자신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봅니다. 나는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문이 됩니다.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러진 자리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에 휩쓸릴 것인가, 억울할 때 그 억울함에 인생을 맡길 것인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로 나를 정의할 것인가. 보왕산매는 이 모든 질문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답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이 흔들릴 수 있고 더 깊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길러줍니다. 이 중심이 생기는 순간 인생의 파도는 더 이상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치지만 우리는 그 파도 위에 서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마음을 몰아붙이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참아야 한다고, 견뎌야 한다고,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했고 무너지면서도 괜찮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충분히 애썼다. 이만하면 잘 버텨왔다. 이제는 조금 느려도 괜찮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분노가 왜 생기는지 배웠고 그 분노를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시련이 인생의 한 장면일 뿐이라는 것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왕산매를 통해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처는 다스림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바다가 뒤집히지는 않는다. 파도는 올라오되 바다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없애야 평온해진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는 감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3장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를 참는가 아니면 화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이 가장 빛나 보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던 때, 관계가 편안하던 때, 내 마음이 세상보다 앞서 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세상을 믿고 내일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보상받는다고 생각하고 나의 선택은 늘 옳다고 느끼며 이 흐름이 오래도록 계속될 것처럼 여깁니다. 주변의 말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일지도 모른다는 말도 한낱 걱정처럼 흘려보냅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넘어질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잘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이 늘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는 그 순간에도 조용히 말합니다. 높이 올라간 자리일수록 내려오는 길도 반드시 존재한다. 성공이 나쁨은 아니지만 그 성공이 영원하다고 믿는 순간 이미 흔들림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무너짐은 대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잘 되던 일이 한순간에 틀어지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안정이라 믿었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말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나 이 질문에는 이미 깊은 절망이 스며 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의 고통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며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는 시간입니다. 부처는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괴로움이 가장 깊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 성공하던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나의 두려움, 나의 집착, 나의 교만이 이 순간에 모두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내가 믿고 있던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위기의 시간은 사람을 두 갈래 길 앞에 세웁니다. 더 깊은 원망과 절망으로 가는 길, 혹은 나를 다시 이해하는 길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깨어남의 문이다. 넘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인생을 망친 것은 아닙니다. 그 넘어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후의 삶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미워하며 더 깊이 가라앉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자기 삶을 다시 바라봅니다. 왜 그토록 조급했는지, 왜 그토록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는지, 왜 한 번의 실패가 전부라고 여겼는지를 천천히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의 이 위기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그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지나가는 한 장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말라. 고통은 지나갑니다. 절망도, 좌절도, 부끄러움도 모두 지나갑니다. 문제는 지나가는 바람을 영원한 폭풍으로 착각할 때 생깁니다. 나는 지금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의 계절이 지나고 있다고 바라보는가? 이 관점 하나가 앞으로 당신이 마주할 모든 역경의 무게를 전혀 다르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은 언제나 분노입니다. 분노는 옳고 그름보다 먼저 반응하고 이성보다 앞서 말을 내보내며 관계보다 먼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고 사과하고 다시 다짐합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똑같은 말, 같은 표정, 같은 후회를 반복합니다. 부처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마음이다. 인간관계에서 분노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화가 올라오는 순간에 나를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짜 수행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실천은 분노가 올라오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분노는 아주 빠르게 올라옵니다. 말이 먼저 나가고 표정이 먼저 굳고 행동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부처는 입은 재앙의 문이 될 수도 있고 해탈의 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화가 치밀 때 바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관계의 절반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단 한 번만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십시오. 단 3초만 말을 늦추어도 분노는 이미 최고점에서 조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즉각 반응할 때 가장 강해지고 잠시 멈출 때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 멈춤이 많은 후회를 막아줍니다. 두 번째 실천은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아주 쉽게 마음속에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렇게 판단이 굳어지는 순간 대화는 끝나고 싸움만 남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그 미움은 너의 마음을 먼저 더럽힌다. 상대의 말이 거슬릴 때 한 번만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지금 힘들어서 저럴 수 있다. 이 생각 하나가 분노를 단번에 없애지는 못해도 적어도 분노가 폭발하는 방향은 막아줍니다. 분노는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가장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상대를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날카로워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실천은 분노를 내 안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반응할 때 생긴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참을 수 있고 어떤 날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황보다 내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단순히 상대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지쳐 있고 예민해 있고 무너져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보면 좋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힘든가?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을 통해 분노는 싸움의 재료가 아니라 나를 돌보라는 신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실천은 분노를 말로 풀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상대에게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은 대부분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날카로운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분노가 올라올 때 바로 대화로 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종이에 적거나 조용히 혼잣말로 마음을 정리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지금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낀다. 이렇게 감정을 정확한 말로 바꾸는 순간 분노는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감정으로 바뀝니다. 감정이 논리가 되는 순간 싸움은 대화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끝내 용서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용서는 결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분노에 내 마음을 묶어두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같은 장면을 반복 재생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혼자 있을 때도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끄집어내어 분노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그 반복 재생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당장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놓아주고 싶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이미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부처는 분노를 없애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노에 끌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내가 끌려가느냐 아니면 분노를 바라보며 지나가게 하느냐에 따라 인간관계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화가 올라와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수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평온해 보이는 사람도 인생 앞에서는 예외 없이 흔들립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오해 앞에서,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사람은 무너지고 주저앉고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늘 이런 시련만 겪을까? 그러나 부처는 인생의 이 흔들림을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처는 괴로움을 피해야 할 불행으로 보지 않았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로움 속에서 깨어나는 마음의 중심, 그것을 보왕산매라 불렀습니다. 보왕산매란 모든 산매 중에서도 왕과 같은 가장 깊은 마음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 흔들림 속에서도 흐려지지 않는 깨어있음, 그것이 바로 보왕산매가 가리키는 길입니다. 보왕산매는 고통을 제거하는 수행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힘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평온해야 수행이 잘된 상태라고 여깁니다.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마음이 고요해야만 제대로 된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말합니다. 진짜 수행은 일이 없을 때가 아니라 일이 몰려올 때 드러난다고. 진짜 산매는 조용한 산속이 아니라 상처와 분노와 두려움이 몰아치는 현실 속에서 드러난다고. 그래서 보왕산매는 편안함의 수행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깨어나는 수행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배신 앞에서도 증오에 빠지지 않으며 실패 앞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보왕산매가 길러내는 마음입니다. 보왕산매의 길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음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보상이 있어야 정상 아닌가? 그러나 인생은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애써도 실패할 수 있고 믿어도 배신당할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거나 깊이 절망합니다. 하지만 보왕산매의 관점에서는 바로 그 지점이 수행의 문이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가. 부처는 말합니다. 일이 어긋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 평탄한 길에서는 누구나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힐 때, 바람이 거세질 때, 내 삶이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마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보왕산매는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정면으로 통과합니다. 사람들은 괴로우면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잊고 싶어 하고, 끊어내고 싶어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덮인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더 깊은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보왕산매는 도망치지 않고 미루지 않고 고통 앞에 그대로 머무는 힘을 말합니다. 아프면 아픈 그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그대로, 무너지면 무너진 그대로를 부정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 자리에서 마음이 깨어 있을 때 고통은 더 이상 사람을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고통에 내가 전부가 되지는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보왕산매의 자리입니다. 이 수행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진심을 줬던 관계에서 등을 돌림받았을 때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 사람은 결국 변한다.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왕산매는 이 순간에도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상처는 상처대로 인정하되 증오로 마음을 채우지 않는 것. 이 선택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용기이며 가장 강한 수행입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순간 통쾌할 수 있지만 그 미움은 결국 내 마음에 오래 남아 나를 갉아먹습니다. 보왕산매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미움의 사슬을 끊는 길입니다. 실패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과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결론 짓고
삶을 스스로 종료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실패 앞에서 비로소 자신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봅니다. 나는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문이 됩니다.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러진 자리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에 휩쓸릴 것인가, 억울할 때 그 억울함에 인생을 맡길 것인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로 나를 정의할 것인가. 보왕산매는 이 모든 질문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답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이 흔들릴 수 있고 더 깊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길러줍니다. 이 중심이 생기는 순간 인생의 파도는 더 이상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치지만 우리는 그 파도 위에 서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마음을 몰아붙이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참아야 한다고, 견뎌야 한다고,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했고 무너지면서도 괜찮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충분히 애썼다. 이만하면 잘 버텨왔다. 이제는 조금 느려도 괜찮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분노가 왜 생기는지 배웠고 그 분노를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시련이 인생의 한 장면일 뿐이라는 것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왕산매를 통해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우리를 더 날카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강해지기보다 더 다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보아도 좋겠습니다. 괜찮아.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갈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해. 오늘 조금 흔들려도 내일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거야. 마음은 늘 파도처럼 오르내리지만 그 아래에는 언제나 고요한 바다가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우리를 더 날카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강해지기보다 더 다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보아도 좋겠습니다. 괜찮아.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갈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해. 오늘 조금 흔들려도 내일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거야. 마음은 늘 파도처럼 오르내리지만 그 아래에는 언제나 고요한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요를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쉼표, 애쓰지 않아도 되는 쉼표, 그저 숨 쉬며 존재해도 되는 쉼표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만큼은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너그러움 속에서 당신의 내일도 조용히 숨을 고르기를 바랍니다.